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방금 읽은 말씀 1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즉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려주시고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자 예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세 가운데 너희를, 즉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눈으로 직접 보였나요? 여러분 삶 속에? 아니죠. 뭘 가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복음을 듣는 그 즉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셨느냐? 믿음과, 즉 믿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소망, 나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뀌어져 가요.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고자 삶을 사는 그 길이 우리 삶 속에 더 강화되고 각인돼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뭐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말씀으로 순종했다. 그 말씀 안에 나의 심령이 반응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있는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영혼이라 되어 있지만은 주석에 보면은 영혼이 아니라 혼으로 나와 있어요.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그 뜻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보여주세요, 지사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반응하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삶 속에서 하실 일은 뭐냐? 말씀, 진리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혼, 즉 로마서 8장에 근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의 근거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이요 가나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세상에서도,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양심이 있어야죠. 주님 안에서도 우리 삶 속에 양심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고 있는 이 교회 이제 성자상 이제 기도에 오기 전에는 방금 우리 읽은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 그렇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삶 속에서 내 안에 안 좋은 연약한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과 생각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삶에 궁극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 비방하는 말이 우리 삶 안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뭐냐? 생각이 어디에다가 내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에 향해서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주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갓나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뭐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은요 배고프면 울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울 때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운다고요?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갓난아기 아기들의 본능은 뭐냐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지만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전달한 방법은 뭐냐? 그 아이의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르는 가운데서 어머니의 젖, 즉 자기의 양식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며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삶 속에 이 땅 안에 삶을 살아갈 때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계속 와요. 한여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대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가 삶 속에서 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뭘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이냐? 그 말씀인 거예요. 삶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모든 삶에서 그것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즉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먹는 가운데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삶 속에서 뭐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분 자라날까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자라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제 말씀의 근거에서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느 말씀 보냐면 다시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예.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진리, 즉 말씀만에 반응한다는 거,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선택을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 잘못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분노 내는 가운데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가운데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된 생각의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은 매 순간 선택인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혼에서의 아직까지 잘못된 감정, 연약한 모습들, 나도 모르게 어디명되게 미혹받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빛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삶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지만, 즉 혼에서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혼에서의 말씀의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거짓 없이, 두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요, 지금 22장,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22절 말씀이요, 진짜 이 말씀이 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본성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왜? 거짓 없이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변함 없이.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오잖아요. 성도도 올 때마다 먼저 온 성도라든지 나중에 온 성도라든지 동일하게 거짓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22절 이 말씀, 즉 뭐냐? 갓난아기 같이 살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반응하니까, 그 말씀 안에 반응하니까 혼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거에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올 때마다 두 마음 붙지 않고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길로 계속 만들어주는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한여름 최양자 원장님의 도성 바라볼 때마다 대원통에서 그 도성이 점점 커져가죠. 점점 커져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양자 원장님 또한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시고 성장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또한 뭐냐? 여러분이 갓난아기들처럼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또 먹으셔야 돼요. 어제 먹은 말씀은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 어디에 근거하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인지, 이 66권 이 책에 답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실, 여기서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대요. 근데 그 씨는 살아있대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 씨는 뭐라고 했죠? 살아있다고 그랬죠. 살아있다, 그 얘기 뭐예요? 말씀이 생명에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면은 지금 화분들이 있고 이 화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하니까 살아있죠. 죽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을 먹으면 쑥쑥 성장해요. 저도 제 아들이 여기 왔을 때가 한 5살인가 6살 되었는데 내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 돼요. 시간 빠르죠? 언제가 엊그제 같았는데 계속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자라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사람이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도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갈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한자 원장님이 이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분의 삶이 왜 귀할까요? 제가 왜 계속 여기 올까요? 본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기적과 이적,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봤어요. 근데 뭐냐? 원자님을 통해서 본질을 받고 바꾸신 원자님도 그 본질을 붙잡고 가고 계세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대언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말씀이더라고요. 최한자 원자님도 매 순간 갓난아기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며 기록된 성경 말씀 보시며 그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그 말씀과 하나 되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뭐냐?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보세요.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서 보면 말씀이 실제라 의미는 뭐냐면 현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실제죠. 실제죠. 갈대밭을 건너갔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홍해 하나 정도
바람으로 갈라놓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이야,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백부장이 기대했어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하인은 나았다. 왜?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그 소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 안에 받아들였고, 사람을 보낼 정도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 하인은 병이 나았다는 확신에 차 있었던 본인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은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에 복종하나이다. 예수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뭘 잡으세요? 뭘 바라보세요?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양자 원장님의 상전이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오. 예수님을 만나시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또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훈련받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뭐 말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게 기본이구나. 이 말씀, 제가 오늘 전한 말씀들은 훈련 끝나도 잘 몰랐어요. 제 목회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삶에서의 문제는 오죠. 근데 그 올 때마다 그걸 헤쳐나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있지 않더라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깨달음이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이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싣는, 그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반석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가운데 뭐냐? 한 말씀을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그 말씀이 한 달 후에 또 그 말씀 또 봐요. 그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점점점 내가 강화되고 단련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자리가 점점 단단해져 가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뭐냐? 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어디 명은 떠나갈지어다. 어디 명은 떠나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은 들어올지어다. 들어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요. 방어받고자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은 잠깐 뜸한데 한동안 방어받으려고 할 분들이 계속 몰려온 적이 있어요. 공주 지역에. 그럼 거의 올 때마다 거의 다 방언 다 받으세요. 방언 다 받아요. 근데요,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실제다, 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은 실제잖아요. 보세요. 어디 말씀 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여러분 믿잖아요. 주님 믿으시잖아요. 말씀 믿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현실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죠. 이 말씀은 살아있죠. 그 얘기 뭐예요?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은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자산에 와서 그걸 본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실제구나.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은 실제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실제구나. 아멘. 그럼 뭐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어떤 어둠이 영이 와도 주 예수의 이름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위 눌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하려야 돼요. 믿는 자는 말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근데 실제적으로 독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미국에서는 어느 목사님들이 1950년대니까 그때 때 진짜 독을 마셔봤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 의미는 뭐냐면 삶 속에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벌써 여러분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그럼 여러분 삶 안에 병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 놓고 기도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 게 실제인 거죠. 낫는 게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들은 질병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간이 좀 약간 좀 안 좋아서 이제 공주에 어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좀 간이 약간 안 좋아서 대전에 가서 CT 촬영하라고 그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건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서를 이제 가지고 대전에 가서 이제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믿는 가운데 말했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내 간에 있는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내 간에 있는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이 아픈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안사람이나 다른 가족 식구들이 걱정하니까 진단서는 띄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심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 보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죠. 왜? 믿는 자는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왜?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면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냐? 보고 난 다음에 믿죠. 한 예로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튼튼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앉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은 말씀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CT 촬영하기 전에 벌써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괜찮습니다 말할 것을 알고 있었죠. 왜요?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불을 받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니까,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써 풀어지니까 그게 실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솔직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알아가니까 재밌어요. 신나요. 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야, 이게 진짜네. 진짜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맘때쯤에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근데 보면은 벌써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능이 작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는 이맘때쯤에 자녀를 낳았구나. 왜? 아버지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서 오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 삶 안에 실제가 되도록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듣고 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름이 붙여진 것은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붙여진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삶이 왜 저러지? 병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게 실제니까. 예전에 원수였던 사람이, 불을 잘 됐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자상한 사람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 보고 진짜 달라졌네? 뭐 때문에 달라졌지? 와,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그 말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한 뭐냐?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이 모든 삶 안에 실제가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올 줄 몰라요. 어떤 환난이 올 줄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밑바탕 근원은 무엇이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17절과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왔어요. 병이 와서 어느 정도까지 병이 왔느냐?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까지의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길 원하십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건 딴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치유하셨고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게 인생의 성공의 키예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키예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산명 있고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